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그의 손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불리받게 하시며 주께서 하나님 족속을 넓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성공하게 하시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팔을 소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팔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전일 하나님을 사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항상 기쁨과 형통으로 넘치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시편 44편은 적국의 침입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간구했던 시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을 갖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는 것은 물론 은혜로 오늘 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회고하는 중요한 이유는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도 현재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을 때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 2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확실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기뻐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가? 왜 그들을 쫓으시면서 우리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가? 우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없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왜 구원을 행하시는가? 우리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셨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는 버린 것도 야곱을 버린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사실 야곱도 하나님께서 택하실 만한 이유가 없었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것은 이기심에 의해서 나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자격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답을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때 우리가 일어나 대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안드레가 베스라를 보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별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크기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능력과 크기에 좌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활과 칼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활과 칼, 우리의 능력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구하고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할 때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라. 셀라. 아멘. 여러분의 헛된 것을 자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이끌어 가시는 길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여 세상 속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시며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